10월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서 주신 세 가지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강해의 말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허리가 뚝 끊어진 채 대륙으로 진출도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과 총칼로 마주해서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더욱더 아닙니다. 이런 한계를 마주하고 있기에 사람의 힘을 강조했고 그래서 교육에 뜨거운 열정을 쏟은 나라입니다. 인적 자원이 돌파구라 여기며 그것이 힘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열기는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활화산처럼 부글거립니다. 이 열기의 장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반대로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참 많습니다. 대학 입시 한 번으로 인생의 항로가 결정되는 듯한 그런 암묵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으니 대학 입시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때로는 무가치한 존재처럼 스스로 여기게 되어서 이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아이들이 입시철이 지날 때마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입시와 관련된 부조리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알려진 한 학원에서는 수능 문제 출제위원에게 청탁해서 자기 학원에서 만든 수능 대비 문제를 실제로 수능 입시 문제로 제출하게 해서 자기 학원 출신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의고사 기간에 그 모의 수능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시켜서는 성적을 올리는 사례도 계속해서 발각되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그들은 손에 정답지를 쥐고서 출발선상에서 다른 학생들보다는 이미 수십 미터 앞서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에 정답지를 쥐어 주어도 자기가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정답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1월 14일 그동안 불철주야 입시에 매달린 우리 아이들의 노력의 열매를 마주하게 될 날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만큼의 좋은 결실이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답안지를 이미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답안지니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이 틀림이 없습니까? 따라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답안지를 아예 크리스천들이 외면한 채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인지 보여주는 인물, 바로 우리는 사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그 인간 왕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인간 왕의 사명과 그 태도에 대해서 미리 정답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신 말씀을,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그 주신 정답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아멘. 우리는 앞장에서 산당에서 사무엘이 그를 상석에 앉히고 그 사울을 상석에 앉힌 다음에 유력자들 앞에서 그가 도드라지게 두각을 드러내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맡기셨던 그 지도자의 자리가 사울에게로 이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사무엘과 사울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며 우리가 추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가 어떤 태도로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난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알려준 것처럼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말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그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사울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전지와 전능하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속에 사울은 단순한 진리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이고 자기의 능력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답지를 보여주시며 인생의 정답은 오직 나 여호와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정답서인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마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성읍 끝에까지 함께 걸어가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여서 먼저 앞서서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따라서 사울이 사완에게 너희는 우리보다 앞서서 가라 명령하였고 이제 사무엘과 사울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어제 다 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 그 백성의 왕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니 감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사사기에서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교만한 인생,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사기 시대 백성들처럼 내 뜻만을 구하는 교만한 인생을 살고, 또한 손에 거머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노력한 수고의 결과,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우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는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는 도구,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교만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완이 그들보다 앞서간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붓고 입맞추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사무엘은 산상에서처럼 그 산당에서처럼 사울을 돋보이게, 모든 사람들이 돋보이게 상석에 앉히면서 이 사람에게로 내게 있던 그 지도권이 이양되어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공포하듯이 사람들한테 돋보이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 않고 사완을 먼저 가게 한 후에 조용히 둘만 남았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뜻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사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수선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 사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용히 기름을 붓는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는 와, 저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백성들이 그 사울을 추대해서 왕으로 선출되어지는 그 바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무엘의 배려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은 조용히 사울에게만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그에게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를 그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며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사울을 지금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는 순간 교만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고백을 하다가 그 가운데 교만에 빠져버리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가 아니라 내가라고 다시 내가 주어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것을 기억하며 평생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무거운 교훈을 지금 사울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이 민족에게도, 국가에도 마주한 모든 일들, 특히 번성과 번영이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내 피, 내 땀 흘린 수고의 결과물이라고만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할까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주한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서구의 수많은 나라들, 유럽의 많은 나라들, 심지어 미국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러더니 인간 말종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가 넘쳐납니다. 트랜스젠더가 넘쳐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면 감옥에 잡혀가고 엄청난 양의,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어야 합니다.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수고, 자기들의 땀, 자기들의 피땀의 수고의 결과라기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슬그머니 뒤편에 있는 저 구석의 창고에 툭 던져놓고는 다시 우상을 꺼내들어서는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진리 안에서 잘 다스리기를 기대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있는 박 목사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도 목적도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아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형식을 빌어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사울이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와서 이처럼 이곳까지 사무리에 있는 이곳까지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였습니다. 그 마음에 아직까지 숙제처럼 남아있는 이것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며 그에게 말하기를 사울아 내가 근심하고 있던 이 문제는 이미 내가 해결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마치 암나기를 찾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암나기를 찾게 된 상황을 알려주고 또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이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아들과 그 사환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답지를 지금 사울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을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내가 찾던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기스가 너와 사환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음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장소를 잘 보십시오.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이곳에서 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라헬이 묻혀있는 묘실이 있는 것에서 바로 두 증인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그것도 이것은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두 사람의 증인을 만나도록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왕으로 삼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니? 라고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는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이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어지는 3, 4절의 말씀은 더 상세하게 예언의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라는 특별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세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에게는 떡 세 덩이, 한 사람에게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그들이 너를 문안한 다음에 너에게 떡 덩어리를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맞춰지겠습니까? 이 특별한 다볼 상수리 나무라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그리고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나를 만나면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되려면 흔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얼마만큼의 우연이 겹쳐져야 이 말씀의 상세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들이맞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한 교훈 하나를 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반드시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가는 삶.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보다 앞선 사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주 나아갔던 장소가 바로 그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예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사울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이대로 이 모든 일을 우연히 겹쳐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마주한 후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올바른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자리이고 값없이 이처럼의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뒷순위로 밀려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바쁜데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요. 하나님, 나중에 예배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댐에 구멍이 생기고 여러분,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된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세 번째 예언을 살펴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다 펼쳐져야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먼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야 되고 성읍에 들어갈 때 마침 그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악기도 정확해야 됩니다. 비파, 소고, 저, 수금. 그러면서는 그들이 예언을 하며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여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실 분은 없습니다. 누가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있다. 너의 하나님, 너를 왕으로 삼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했다라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사울은 이를 통하여 내가 비록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리는 인간의 왕이 되긴 하였으나 내가 참 왕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예언을 무려 3번이나 주시면서 그 예언을 모두 다 성취되는 것을 사울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성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아, 너의 능력만으로는 나의 백성들,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가 감사하는 인생, 또한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언들을 통하여서 사울이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연히 성도가 되었다고요? 아니요. 성도가 하나님의 품으로 와서 소명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맡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게서 어떤 열매가 있으면 금세 나를 높이기를 원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읍시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 권능을 사모하고 그 권능을 덧입고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 겸손한 예배자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또한 누림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과 그리고 8절의 끝자락인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언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사울이 보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음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자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울이 자기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허락하고 있음을, 그것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나무 인형처럼 그렇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미련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죽지 않았습니까? 꼭두각시인데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그냥 두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운명론처럼 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런 운명으로 살게 돼 있어. 나는 가난한 자로 살게 돼 있어. 나는 이런 장애를 갖고, 나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나는 부모 없이, 나는 뭐 없이, 나는 뭐 없이, 나는 뭐 없이, 저 사람은 이렇게 부유한데 나는 이렇게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인의 언어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의지적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또한 내 뜻을 기억하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에게는 모든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너에도 한계를 가진 존재. 그리고 그 한계를 정하고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네가 저걸 먹으면 그 제약까지도 없어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했을 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자유로 인하여서 네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너를 왕되게 한 사람은 나다. 너를 왕으로 삼은 이는 바로 나 여호와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뜻을 내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7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사울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예언의 성취를 모두 경험한 후에 이 7일을 사울은 인내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잘 인내하고 기다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예언되어진 내용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더욱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답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것처럼, 아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그때에도 말씀이 내가 정말 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조그만 바가지에 어떻게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